1월 22일 아침에 우리 다음 가족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던 무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좀 발끈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무엇을 보고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약시대 조상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모세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당신을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경험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그들이 자자손손 계속 물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좀 시각을 교정을 좀 해주시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의견은 떡 때문에 모세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데 참 떡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떡을 주신 하나님은 진짜 떡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서 생명을 주는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34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매일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떡을 매일매일 주십시오. 매 순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 이 땅에 이미 내린 것입니다. 이 땅에 이미 찾아오신 것입니다. 참 떡이 이미 그들 앞에 있는 것이죠. 그들을 항상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떡이 찾아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떡을 주신 것이고 구약에 떡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참 떡을 주시는데 그 참 떡이 이 땅에 이미 오신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는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왜 배고프지 않다고 그랬을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피지컬리는 배가 고픈데 말이죠. 피지컬리는 우리 목이 마른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마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목마름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조금 더 근원적으로 크게 말하면은 이건 관계적인 거죠. 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배고픔이 목마름이 찾아오는가?
이건 그냥 단순하게 피지컬한 부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가? 왜 우리가 허기를 느끼는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허무한가?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생이 목마른가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이 디스커넥션이 있는 거죠. 끊어진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관계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배고픈 것입니다. 관계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고 우리의 삶에 배부름이 있고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사라지는, 날마다 내 목에 적셔지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너무 메말랐어요. 이미 마음이 너무 줄여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너무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흘러갈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확장돼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에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그 메마름을, 우리의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 물질인 거죠. 그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죠. 그것들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득 이상이 되면 행복지수는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더 가질 때 잠깐 올라가는 것이지, 이제는 그것을 계속 벌기 위한, 유지해 가기 위한 또 다른 스트레스가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물질로 행복이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만족은 관계에서 오는 만족이죠.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만족의 정점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수용되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인생에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이 목마름에서부터 우리를 시원케 하는 일들은 여러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떡은 먹는 걸 전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형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는 이미 배고프고 목말라서 상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다 동시에 회복되는가? 시간이 걸리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좀 깊이 숙성되는 것처럼 그 안에 좀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줄기세포가 우리의 각 몸을 형성하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죠. 이 주님 앞에 있는 시간들을 잘 갖지 못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표피적으로 믿기는 하는데 내 관계는 달라지지 않죠. 여전히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은 달라지지 않죠. 가장 이 관계에서 기초에 있는 한 가지는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불만족하게 되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모르니까는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죠.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게 되고,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니까 내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리고 내 가치를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없는 것들로 계속해서 좀 채워가려고 하는 이 악순환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청하고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께로 와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충족된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배부른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마른 목이 축여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메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걸 이제 총정리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최종 정리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정리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게 산 떡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제 먹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영생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약속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실체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관계를 누리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서 흐려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때는 그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우리의 목을 적시고 우리가 오늘도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홀로 있다면 그냥 우리만 있다면 여러분 이 외떨어진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현타가 올 때마다 여러분 낯설겠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의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여러분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그분의 기쁨 가운데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의 환호와 그분을 향한 찬송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다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윤활유가 흐르듯이 넉넉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케 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이웃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으로 오늘 하루를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삶을 바로 오늘 이곳에서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